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간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 있고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겨자씨 비유도 여전히 씨앗 비유입니다. 앞에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씨,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에 등장하는 알곡, 그리고 겨자씨, 다 씨앗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란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환경이 되면 자란다. 예수님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씨앗이 생명력을 가졌으면 그 생명이 움트기 위해서 환경이 맞아야 됩니다. 적절한 온도, 또 수분, 그리고 햇볕이 있어야 되지요. 이 환경에 맞으면 생명은 언제나 나타나고 생명은 자라게 된다. 그리고 그 씨앗은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후에 32절에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자란다. 이것이 천국의 비유니까 천국은 자란다. 천국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하다.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천국은 반드시 자라게 된다. 방해를 해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3절 말씀에는 부풀게 하는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은 퍼지죠. 씨앗은 자라는데 누룩은 퍼집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은 전부,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다. 이게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이 천국은 자라고 천국은 확산 혹은 확장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천국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드러난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라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확장된다는 것을 오늘 두 비유를 통해서 언급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비유를 언급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34절에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다. 왜냐하면 앞부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35절에 선지자의 이야기, 본문에서는 시편 78편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랬죠. 이 감추는 것이 창세로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것이 되고 놀라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까지 전혀 사람들의 관심이 없던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머무르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함이었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왜요? 나를 가르친다.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확산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가라지 비유의 해석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석해 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는 분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각각의 말들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먼저 정해 주시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앞부분에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었고 또 가라지 비유에서 씨는 사람이죠. 앞에는 말씀이고 뒤에는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사람이지요. 밭은 세상이요. 씨 뿌리는 비유의 밭은 마음이요. 요걸 구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0절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한다. 그랬으니 요거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1절에 그 종말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그랬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지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제도일 수도 있고 행위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이게 계명에 딱 걸리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실, 살인하는 행위, 살인하는 도구, 살인하는 제도, 간음하는 제도, 간음하는 상황, 간음을 방치하는 시대의 의식, 시민 정신, 도둑질하는 합법화된 제도,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행실, 거짓 증언하는 법정, 거짓 증언하는 사람, 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거는 인격을 지칭할 수도 있고 상황, 제도, 법, 그 시대의 정신, 의식,
뭐 이런 것들을 총 아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거두어내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겁니다.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종들이 주인에게 우리가 가서 이거 뽑을까요? 그럴 때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는 단어에 묻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는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요거를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그거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의인들, 알곡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악인들,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들은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것을 들었느냐? 들었으면 깨달아라.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깨닫고 나는 어찌 할 것이냐? 나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냐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한다는 말은 누구에게 변명,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했으면 행한 그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행하는 그 행위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 마음에 내 욕심을 따라 행하면 욕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쌓아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나는 악을 행함으로 악을 쌓아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를 내가 결정하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합니다.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정상 참작으로 인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안 통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이 열려질 때 그것을 깨우쳐주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오늘도 주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질서, 정한 절차요. 천국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난 어찌 살아야 되는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나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은 회개. 회개의 기준은 계명.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계명대로 살려고 결심, 작정, 헌신.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반복과 되풀이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경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략하는 자가 빼앗는다, 확보한다,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을 침략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뭡니까? 천국을 침략하는 것. 천국을 침략하려면 기도. 천국을 침략하려면 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성령의 인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깨달아라. 깨달았으면 행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은 좋은데 그 빛나는 행실을 행하지 않으면 불한당, 땀을 흘리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불한당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판이지요.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따라 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무시하고 살 것이냐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나라는 자라고 주의 나라는 확장되며 주의 나라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고 배우고 순종하며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르게 됨을 배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늘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